할렐루야, 할렐루야. 2024년 3월 3일 주일 오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기 전에 먼저 한 가지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여전히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대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날 허락하셔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나의 부족함, 맨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성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이미 먼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을 저 앞에 의지하고 주님,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만 보이고 내가 부인해야 하는 내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 하나님, 그 앞에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내 모습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가장 앞에서 가장 먼저 걷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길을 주님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내게 허락하신 그 완전한 사랑을 의지하여 걸어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걷는 모든 걸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기억하고 되돌아볼 때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낸 것이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하나님, 주께서 그것들을 하나님 가치 없다고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그저 불어버리면 먼지처럼 나라가 없어지는 것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하나님, 내게 하나님 찾아오신 그 사랑, 완전한 사랑이요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지으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 하나님, 다시금 시작되는 한 주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하는 그 걸음과 그 길, 그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에게 허락되었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예배하게 하시오니 주님, 내 모든 것들을 예배하기를 주님 결단하며 또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 받으셔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이유요 하나님, 우리의 완전한 하나님 사랑 되신, 우리의 온전한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시종을 만족하고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무슨 연주를 하고 어떤 공연을 할지라도 주께서 친히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주여 친히 하늘 문 여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자리를 주목하사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는 모든 갈급한 상하고 가란 마음의 부르짖음을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바라며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힘입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예배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내게 주어진 상황들 주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 가장 앞에서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시작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주를 높이리,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주를 높이리, 거룩한 손 들고.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나는 주를 높이리, 나는 주를 높이리. 주를 높이리,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주를 높이리, 거룩한 손 들고.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나는 주를 높이리, 나는 주를 높이리.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주를 높이리,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주를 높이리, 거룩한 손 들고.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나는 주를 높이리, 나는 주를 높이리. 주의 반석,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아멘.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더 큰 목소리로 두려워하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마지막으로 주의 반석,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한 번 더, 오 주님께 영광. 마지막으로. 오 주님께 영광.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숨어 하나님을 피하던 그때 그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 소망, 여자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하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응하여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소망 없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주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져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심을 주님 믿음의 눈 들어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와 내가 걸어가야 할 이 길이 너무 고난하여 하나님 내 고개를 차마 들지 못하고 주님 땅만 바라보며 언제까지 이 괴통과 괴로움이 이어질지 하나님 주님 앞에 끊임없이 근심하나 주님 눈을 들어 바라볼 때에 하나님 누구보다 가장 앞에서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과 한 분이시나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본인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사 우리 가운데 모든 그 은혜와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됨을 주님 깨달아하는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 받을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나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신 것은 크단 말로는 부족한 큰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지요. 내가 선한 행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악한 행위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의 행위로 인해 하나님께 선택받거나 버림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관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어차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하찮은 것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오만함을 용서해 주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로마서 6장 14절. 하나님, 나는, 우리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가정으로, 교회로, 세상으로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사랑을 각자의 자리에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그 사랑이 흘러갈 때 영혼들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곧 개강하는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예수님을 마음껏 높이고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길 원합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사랑하고 축복하길 원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에 축하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때에 같이 울어주는 목장이 되게 도와주세요. 각 목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목장을 이끄는 목장 리더들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무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때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 앞에 목장을 두고 기도하는 리더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목장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연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리더들과 목원들이 되길 바랍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자꾸만 좌절하게 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못할 것만 같은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로를 위해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세요. 때로는 버겁기도 한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취준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정말 귀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붙들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임영광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더하시고 회중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3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다음 주일인 10일에 1학기 목장이 개강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목장 공동체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첫 모임을 준비해 주세요. 프레이온 개강 안내입니다.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 3월 7일 목요일 저녁 9시 본당 5층에서 진행됩니다. NSG 유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3월 10일 주일부터 4월 9일 화요일까지 진행되는 라마단 기간,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 책자를 판매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레이스홀 앞에서 2,000원에 판매됩니다. XE 훈련 신청 안내입니다. 3월 9일 토요일부터 6월 1일 토요일까지 총 13주간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모집은 오늘까지이며 1단계 훈련생과 2, 3단계 훈련자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이완 강도사님께 해주세요. BMR 16기 훈련생 모집 안내입니다. BMR은 평범한 일상을 행복한 선교적 삶으로 바꾸어 한 번뿐인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입니다. 3월 9일 토요일부터 총 6주간 토요일 오전 9시 2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상반기에는 주제별 강의가 있으며 하반기에는 국내와 해외 비전 드림 및 현장 체험이 있습니다. 문의는 홍성은 자매에게 해주세요. 결혼 예비학교 안내입니다. 3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미랄학교 강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3월 16일 토요일까지이며 선착순 12커플만 받습니다. 남서울 은혜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비는 10만원이며 문의는 김효중 집사님에게 해주세요. 포타미션 영역 선교 기본과정 훈련 안내입니다. 일상의 영역에서의 선교, 나아가 통일을 통한 열방 선교에 대해 배웁니다. 신청은 3월 15일 금요일까지이며 훈련은 3월 19일부터 5월 28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20분까지 진행됩니다. 훈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일부는 현장 강의로 이루어집니다. 회비는 15만원이며 문의는 다음에 카톡 아이디를 통해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라마단은 태음력을 쓰는 이슬람력의 9번째 달 이름입니다. 아랍어로는 더운 달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간은 과거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가 알라신의 계시를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받은 달이라 해서 신성하게 여깁니다. 무슬림들은 꾸란에 기록된 대로 이 라마단 기간에 금욕생을 하는데 일주일에서 일몰 때까지 음식은 물론 물, 담배 등을 금지하며 거짓말과 욕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라마단에 금식과 금욕을 하며 기도에 힘쓰면 지옥불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무슬림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의 5대 의무 중에 하나인 라마단 금식은 마치 무슬림들의 영적 부흥회와 같으며 그들을 더욱 끈끈한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라마단 기간에 더욱 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슬림들이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 환상과 음성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진리를 깨닫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 무슬림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해가 진 이후 이루어지는 단체 식사가 금지됨으로써 그들에게는 율법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슬람교에 대한 고민이 생겨나기도 하고 복음에 대해 마음을 열게 되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마단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첫째, 금식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라마단 기간의 금욕의 고통으로 인해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무슬림들이 깨닫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신앙이 아닌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두려움이 아닌 진리 가운데 자유를 얻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셋째, 현재 세계 곳곳에서 무슬림들을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이 이번 라마단 기간에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그들과 무슬림에게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라마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공동체는 새학기를 앞두고 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에 이렇게 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솔직히 몸은 좀 많이 피곤했지만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끝나고 나서는 같이 밥 먹으면서 교제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참 많은 위로와 또 회복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었기에 더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어서 우리 연합 리더 리트릿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이제 목장 개강이에요. 그래서 목장 개강을 한 주 앞두고 있는데 우리 광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리더십들이 영적으로 잘 준비되고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모임을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도로 첫 모임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배우고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함께 인사해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배우고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가 목장 개강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가 목장 개강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독교 작가 스카이 제서니가 쓴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804년 1월 20일에 미국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필라델피아의 한 서점에서 성경책 2권을 구입했습니다. 책이 도착하자마자 제퍼슨은 복음서들을 펼쳐놓고 예수님에 관한 구절들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들을 면도칼로 일일이 오려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희생적인 죽음, 부활에 관한 구절들이 적힌 종이가 백악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렇게 싫은 부분을 제거한 뒤 제퍼슨은 자기의 민주주의와 철학에 꼭 맞는 예수님을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개조된 예수님은 제퍼슨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제퍼슨은 그렇게 자기와 닮은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는 진정한 크리스천이며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제자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퍼슨 대통령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일은 시대가 불문하고 계속해서 되풀이되어 오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노동자 계급을 이 자본가 계급의 착취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계급 투쟁가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고아나 과부 또 병든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인류애를 실천한 박애주의자의 표상으로 바라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동성애 옹호자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으로 생각하지는 않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믿음과 기도와 헌신이라는 것을 지불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는 대가로 내가 원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는 분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늘 내 편이 되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도와주셔야만 하고 또 항상 따뜻하게 나를 위로해 주는 분이 되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금요일 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저희 리더십들이 여주에 있는 한 연수원으로 연합 리더 리트릿을 다녀왔습니다. 연합 리더 리트릿은 1년에 한 차례 요셉부, 1부, 2부의 모든 리더십들이 모여서 새 학기를 준비하는 모임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공동체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또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리더들과의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고요. 또 목장과 또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이 첫날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레크레이션을 했어요. 근데 레크레이션 시간에 모바일로 접속을 해서 퀴즈를 푸는 게임을 했는데요. 이렇게 화면에 뜬 문제를 하나 맞출 때마다 가장 먼저 맞춘 사람 순서대로 컴퓨터가 점수를 주는 거예요. 특별히 상위 5등 안에 든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받은 점수가 뜨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여러 차례 이 라전이라는 이름이 5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라전 2등, 라전 3등, 뭐 1등 이렇게. 이상하다, 왜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계속 라전이 꾸준히 순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우리 라전 도사님 진짜 순발력 있으시네. 저걸 어떻게 저렇게 빨리 맞추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 있더니 갑자기 라전 말고 찐 라전이 하나 뜨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이 라전과 찐 라전이 막 엎치락 뒤치락 막 이렇게 순위를 다투는 거였습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찐 라전이 진짜 라전 도사님인가 보다. 막 누군가가 라전 도사님 사칭하니까 기분 나빠서 찐 라전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전도사님이 이기는 거다 생각을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라전 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찐 라전 둘 다 라전 도사님이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누군가가 라전이든 찐 라전이든 우리 라전 도사님을 사칭한 거였구나, 가짜를 만들어낸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났는데 왜 지금 와서 이 생각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과연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과연 나는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를 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야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위대한 신앙을 고백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때로부터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세요.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건데 거기 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나는 그들에게 고문과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게 될 거야.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갑자기 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22절 보시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이게 마치 이제 예수님의 안위를 걱정하는 베드로가 굉장히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따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거를 take aside, rebuke him이라고 했어요. take aside.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한쪽 구석으로 끌고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다른 사람들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구석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rebuke him이라고 했죠. 가볍게 항의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장난합니까? 내가 생업과 가족들을 다 제쳐두고 당신을 따르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허무하게 죽는다고요?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말입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는 그리스도가 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원했던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기들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의 군대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자유를 가져다 줄 힘이 있고 강력한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바람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몰려온 수많은 군중들을 보며 곧 현실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실 때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고생했기에 예수님은 왕위에 오르시고 자기는 그 예수님의 오른편에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거라고 어떤 정치적 야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만 한다고 다퉜던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정치적인 야망을 실현시켜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고 원했던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그것은 베드로에게도 다른 제자들에게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은 어땠을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 군중들은 과연 뭘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걸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우리와 같이 하루에 3끼씩 먹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자료들을 보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집도 제대로 없고 어디 동굴이나 산 같은 데 많이 살기도 하고 하루 한 끼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이 고작 그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거예요. 배불리 먹이시고도 12광줄의 떡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본 군중들은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배불리 먹게 해줄 그리스도이기를 바랐던 거죠. 당연히 그들도 예수님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건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거리로 뛰쳐나와서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칭송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선 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야유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원했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유를 갖다 주고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해줄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를 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가 이를 때까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만큼은 자신이 어떤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밝히 말하셨어요. 우리 본문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시고 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자신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되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어떠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믿고 따라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부활은 이 앞에 고난과 죽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먼저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는 그가 왜 고난을 받으셨고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두 가지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문법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 많은 고난을 받는 거, 죽임을 당하는 거, 제3일에 살아나는 거, 이 네 가지 것들이 다 모두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데이라고 하고 영어는 must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하셨고 고난을 당하셔야 했으며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제외하면 고난을 받는 거, 죽임을 당하는 거, 그리고 살아나는 거, 이거 원문에 보면 모두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냥 괜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시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일들은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른 거예요. 대신 값을 치르다, 이거를 성경은 대속 또는 속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값을 십자가에서 속량하셨다, 대속하셨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는 사실 누가 죽었어야 되는 십자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었어야만 되는 십자가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예수님 위에 쏟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래는
우리 아까 기도했던 대표 기도자의 그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에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금 화목한 사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녀에서 그분과 화목한,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종이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물론 우리의 몸은 살아있죠. 그런데 무엇이 함께 죽었습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옛사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죄를 분별하고 더 이상 죄가 시키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잘 되지는 않지만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싶어 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더는 무엇의 종이 아니다,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몰랐고 그 죄를 그냥 너무나 즐거워했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 죄가 불편해졌어. 이게 뭐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더 이상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워낙 많이 들어와서 조금은 지루한, 이미 알고 있는, 그리고 지금 당장 내게 별로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과거에나 오늘날에게나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은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 저에게 필요한 거는 사실 그게 아니라 위로예요. 취직이라고요. 돈이고요. 관계예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게 더 시급해요.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리고 군중들이 예수님께 구했던 것과 사실은 다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치적인 야망과 배불리 먹는 것을 해결해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다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죄가 우리 인생의 고통과 모든 절망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하면 잘 와닿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도 없고 모든 좋은 것들과 평안과 만족과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부터 인생의 절망과 괴로움과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공허함을 채워줄 뭔가를 갈구합니다. 돈, 쾌락,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심지어 선행까지. 그러다 허무함에 다다르거나 중독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갈등, 차별, 갑질, 양극화, 흉악한 범죄, 전쟁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은 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물론 여러분,
지금 너가 그렇게 아프고 어렵고 힘든 건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죄가 우리 인생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나의 건강과 상황과 이 시대의 불의를 뛰어넘어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하는 적당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나를 인도하실 거야. 우리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일하심을 보게 될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죄와 사망을 이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땅히 죽었어야 할, 우리가 마땅히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끊어내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 구할 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님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를 그냥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내가 하는 일 다 잘되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은 군중들이 따랐던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을 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꽃길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고안해낸 사형 제도였습니다. 사형수는요, 형 집행 장소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했어요. 그것은 자기에게 결정권이 없다는 것을 뜻했어요. 그는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뜻이 아닌 예수님 뜻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맞죠?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밥 먹고 계산할 때 되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친구, 말을 참 얄밉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가 나고 미워요. 흉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건 제 마음이고 제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더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 예수님 뜻 때문에 그 사람을 흉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사랑하기는 힘들어도 그 사람을 용납하려고 애써보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 기도해 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결코 유쾌하거나 쉬운 일은 아니죠. 자기의 마음과 의사와 반하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뜻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과 마음과 권리를 내려놓는 거, 이게 여러분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순종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사랑하는 거, 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기의 뜻과
마음과 권리와 정욕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 속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구하게 돼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정당성, 내 안에 있는 기득권, 내 안에 있는 의, 내가 생각하는 나의 권리,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들을 내세우는 건 결코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가? 나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가? 백석대학교의 최영삼 교수님이 쓴 긍휼의 목자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이 책에서 본문 말씀을 이렇게 주의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의 제자란 예수의 뒤를 쫓는 사람이다. 예수의 길, 예수의 방식대로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다. 베드로가 사단의 생각이라고 꾸짖음을 받았던 것은 그가 그의 방식대로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를 향한 가장 적절한 사랑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분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는 것, 그것이 제자도이다. 베드로는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다. 제자도의 갈림길은 그것이 좋은 것이라도 내 방식대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아니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의 뜻과 의사와 권리와 즐거움들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들을 마땅히 포기해야 될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위해서 반드시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금 예로 든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는 관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과 부패의 자리를 벗어나야만 하는, 나의 어떤 손해와 어떤 실패를 감수하면서 부정과 부패와 타협하지 않아야 할 용기의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시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의 리더십들은요, 우리 공동체 다른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 자기의 시간을 내려놓는 십자가를 져야만 하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친구와의 약속, 여행,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시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관계에 관한 것이든 또는 시간에 관한 것이든 거룩에 관한 것이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약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면 놀랍게도 그 십자가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겁니다. 청교도 신학자 사무엘 러더포드는 십자가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들어보세요. 새에게 날개는 무거운 것이나 그것 때문에 날아가고 배는 그 돛이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나아간다. 신자는 십자가가 짐이 되나 그것이 그로 하여금 천국을 향하여 전진케 하는 것이 된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지금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 나의 권리, 내 자존심, 내가 해왔던 방식.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반드시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 져야만 하는 십자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십자가 외면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줄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님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궁극적인 것들은 아니에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할 때마다 먼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 저 자리가 내가 죽었어야 할 자리구나. 내가 지금 저 자리에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곳에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 모든 불행과 악함의 근원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책과 죄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셨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에 부어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지 않고서는 우리 예수님 따를 수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의 권리, 나의 기준, 나의 의, 그동안의 나의 노력, 나의 공헌, 나의 정욕들까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겠죠. 힘들겠죠. 자존심 상하겠죠. 괴롭겠죠.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길에 달콤한 은혜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참 자유를 가져다 줘요. 여러분, 예수님 아닌 내가 더 사랑하는 그거, 반드시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의 노예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그것들로부터 나는 자유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우리와 친밀한 사랑으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인데요, 한 주 동안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구나,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 절에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구나, 이 고백이 참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그 길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졌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길은 아름답고 눈부신 길이라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함으로 그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결단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사는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그저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그저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를 지지해주고 내 편이 되어줘야 될 분, 나를 잘 되게 해줘야 될 분이라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과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인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땅히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그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가 얼마나 크면 그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어떠한 사랑으로 지셔야만 했는지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 예수님을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아버지 내가 관리할 대로 또 구하였던 것은 아니지. 아버지,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따랐던 베드로처럼, 그저 먹을 것을 구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들처럼, 나는 과연 그 예수님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분으로만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구하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까?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아버지 모든 저주를 받아내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죄와 사망의 관계를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구하려 합니다. 아버지,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마땅히 져야 할 나의 십자가 보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땅히 져야 할 그 십자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기쁨이, 그 충만한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 기쁨과 만족이 있고, 그 길에 자유가 있고, 그 길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내 안에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가 보여달라고, 그 십자가 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달라고,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랐을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뿐이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이미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과연 나는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따랐던 제자들처럼, 배불리 먹여주심을 바라므로써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던 군중들처럼, 우리도 그저 예수님을 나에게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과연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만나기를 갈구하고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인지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내가 받았어야 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저주를 받으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시키는 대로밖에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넘치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가 마땅히 지고 따라야 할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쫓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간다 말하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구하였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여전히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권리, 내가 원하는 것들, 심지어 내 마음의 은밀한 정욕들 포기하지 못하고 주를 쫓는다 말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나의 십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 지고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르는 그 길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 길이 정말 아름답고 눈부시며 그 길에 하나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적은 것들이지만 주님이 이 예물 향기롭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선교지와 어려운 이웃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 그리고 우리 하늘아버지가 되신 주님, 주의 자녀들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 겪지 않도록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믿음을 따라 선한 청지기로서 그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때로는 적은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나누어 더 크고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진 관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 있사오니 주님 그 가운데에 선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그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그 심령을 강권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입술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가족들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체들 또 내일부터 월요일 그렇지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일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탁월한 능력들을 힘입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체들 경제적인 형편이 속히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사업을 지혜롭게 운영할 수 있는 지혜와 또 그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청년 지체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신 때에 복된 가정 이루어 주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내가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한 주의 모든 자녀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진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